안녕하세요, 명목상.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광야길,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 길 있잖아요. 그 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게 사실은 얼마 안 걸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 특히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하루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40 년을 여기서 있었는데, 특히 인제 38 년은 방황을 했죠. 그 이전에 인제 2년 가까운 시간은 광야에서 꼭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고요. 십계명도 받았고. 근데 인제 이 이후의 방황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과거 이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1 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땅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 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누가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안에 들어가 봐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삶이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뭐 별일 없을 때는 제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예. 나를 몰라요, 나를. 근데 시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나를 아는 방법이잖아요. 시험을 딱 치르면은, 치르기 전까지는 제가 인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건 넘는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인제 수학 공부할 때 뭐 대충 이해했어. 다음, 다음."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즉 시험을 계속 봐 봐야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아니면 인제 대충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면은 뭐 대충 이해한 게 이제 뻔히 나오죠. 그래 가지고 대충 건넘고 이해하고, 건넘고 이해하고 그래 가지고 시험 문제를, 제 생각에는 나는 100 점만큼 공부했어." 그런데 보면 항상 80 점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한 30점 나왔어요. 어쨌든,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100 점짜리 공부했는데 80점 나오면 '아,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먹고 돌보는 그 모든 상황이 다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구나. 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빵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저도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잖아요. 그럼 제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자주 느끼는 건데,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가 목회해 가지고 '목회에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죠. 이건 생각이 아니고 착각이에요, 이건. 근데 돌아보면은 '아, 이거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 한 번 흩으시려고 맘먹고 손을 드시면 그냥 끝장나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이 모든 복을 주셨구나.'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목회를 통해서 한 거는, 그러니까 나 잘한 것만 있는 줄 알았지.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뭐 하나 잘한 게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건 없고 나는 죄만 지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아, 나한테는 더 큰 위대한 게 필요하구나. 하나님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긴 했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이 옷과 하나 다 주셨어요. 왜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히터 틀어 주셨죠. 추우니까. 광야가 겁나 춥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 틀어 주셨단 말이에요. 낮에 엄청 더우니까. 그쵸? 그렇게 함께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돌봄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긴 시기를 거치면서
신앙이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단단해지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정말 많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을 것 같긴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또 복도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화도 나한테 많이 해 주고 문병도 해 주고 뭐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 주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도우심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를 저한테 고백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받는 시험은 뭐예요? 그냥 혼나라고 하나님이 "날 죽어봐라!" 하는 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광야와 고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은 그래도 '아 이 고통스러워. 하나님 명령 안 지켜.' 이게 아니고 '아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라니 그것은 골짜기인지 산지인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결국 이 광야는 끝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끝납니다. 예. 광야는 끝납니다. 그리고 시험도 끝나요. 예. 어떻게 계속해서 시험을 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시험이 끝나고 다시 웃는 시간,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그 기쁨에 넘쳐 찬양하는 시간 주세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결국 이르를 광야는요. 광야가 아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갈 가나안은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상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예. 결국 여러분들은 고통이 끝날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적용을 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시험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광야의 경험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단순한 건강과 번영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광야가 있었어요. 예. 참 웃겨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고통이 있다니 신이 과연 존재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떠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맞아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신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큰 걸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일종의 훈련이에요. 예. 그리고 광야에서는 마땅히 내야 되는 결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여러분 일이 있어봐요. 거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에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예. 참 이게 신기하죠. 예. 저도 제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PTSD 때문에 정말 절망에 이르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께 매달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변화시켜요. 왜요? 광야에서 홀로 있으면 난 죽죠. 근데 광야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분과 함께 있잖아요. 난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있잖아요. 그럼 죽어요. 예.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 시험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취직 시험 뭐 대학교 입학 시험, 취직 시험,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예. 어느 수만 받고 자격 안 되면 떨어뜨리려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시험은 훈련이에요, 훈련. 예.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훈련인데 연병장 10 바퀴를 5분 안에 돌아야 되는 훈련이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은 도는 애들과 못 도는 애들을 가르기 위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거 통과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통과 처음엔 못 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못 하지. 당연히 못 하지 이게. 그래서 뭐 달리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교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교가 야, 낙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낙오는 없다. 낙오는 없다는 말이 뭘 의미하세요? 니들 5분 안에 다 통과할 때까지 훈련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가혹하죠. 차라리 시험이다. 예. 시험이 나면 떨어지면 에이 떨어졌다. 그런데 떨어지는 건 없다. 반드시 그 경지까지 이르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예.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녀를 양육하듯 우리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를 겪을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없는 광야를 겪으셨어요. 예.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진짜 굶주리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굶주리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까 이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렇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시험의 기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 기간에는 결국 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기간이 있을 때도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을 때도 우리는 광야에 있어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있어서 광야에서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광야 끝에는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